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기로 하셨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친밀하게 서로를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서로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이자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를 보시면서 감탄하시는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관계 중심의 관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나에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까지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관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내가 무엇을 더 받는 성과가 더 중요합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우리의 시선이 성과 중심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들을 보면서도 그분들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보면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러워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시지 않느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성과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왜 이 기도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뜻대로 반응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거죠? 왜 숨으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내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관계 중심이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가 이만큼 해야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가 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할 만큼 성과를 내서 오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관계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성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의 인생에 남다른 특징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그 육신과 영혼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에게로 가기 전에 그는 어떠한 인정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그 육신이 함께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은, 이 정도로 하려면 대체 얼마나 성과를 올려야 될까요? 전도를 10,000명은 해야 될까요? 헌금을 1,000억은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를 일주일에 144시간 중에 한 100시간은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하고 가깝고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 창조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함께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에녹은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것을 더 보충하여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라고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라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떨어져 나간 가지를 다시 살리고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그러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는 그 조건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언가 성과를 거두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초신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밥그릇 누가 챙겨주냐?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안에서 내 인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 안에 수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욥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모든 자녀와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을 때, 그가 인생에서 얻고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모든 성과가 다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올 때도 알몸이었으니 갈 때도 알몸인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의 원망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욥도 성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욥이 성과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이 모든 성과물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죠?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인생의 성과가 다 사라져 버렸어도, 자녀를 가져가시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욥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전보다 더 충만히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의 예시만 더 볼까요?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성과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이 결과가, 하나님께 예배한 결과가, 내가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그 결과가 하나님 사자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 눈앞의 현실보다, 내 눈앞에 있는 성과보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그 성과가 모두 다 사라져버릴, 심지어 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은 그 깊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그 관계를 떠나지 않았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서 구원을 얻고 나라가 바뀌어도 높은 관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주실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으며 얻을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 딱 하나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나랑 행복하게 같이 살자. 함께 살자. 너는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는 너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 같이 살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과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것을 두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내가 원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야겠다고 그래야 내가 기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성과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과 중심으로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관계 중심으로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 욥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성과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드렸고 얻었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성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깊은 관계인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먼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나의 성과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관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